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간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고, 또 지난주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한 왕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을 거고, 그리고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복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당연히 더욱더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 역시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흐름 속에서 제가 이번 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대지에서 잠깐 등장했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더 깊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정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보다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무겁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도 있고요, 부정적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관점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는데요.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도 스바 여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 내용들이 있죠. 대략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래도 스바 왕국은요, 에티오피아 아니면 지금의 예멘 정도에 위치한 나라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왕국은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라는 국제적인 향료무역국으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나아갔을 때 많은 향신료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것은 고대 시대에 여자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보통 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을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보통 내기가 아닌데, 와, 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한 왕이 있다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들. 거기에 대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혹시 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대답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왕상 10장 2절에 그 스바 여인이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 대한 모든 답변을 했다고 하죠. 무슨 말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여인은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구했던 것이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했듯이 스바 여왕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내용을 저는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가 이제 각각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마치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오랜 세월 다윗의 인생은 고난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다윗 왕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인생도 이 땅에서 각종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당신이 참 왕이심을 이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증명을 하셨죠. 그리고 마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룩한 그 왕국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승천하시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성령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은 어쩌죠? 아버지 다윗이 이룩한 그 왕궁 속에서 정말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광의 왕이 되신 그 주임을 이제 예표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솔로몬 왕은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팔복의 내용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로 길들여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도 온유한 자가 이 땅의 기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솔로몬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길들여졌다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했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의 비밀을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저희 부모님이 진짜 저한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몇 장인지 다 아시죠? 31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에 맞으니까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미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언에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사실 이 땅에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복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성경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 가운데 다른 것들 몇몇의 시편과 전도서 그리고 잠언은 사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근데 아가서는 왜 이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텍스트로만 보면 그것은 마치 솔로몬의 절절한 사랑이 담긴 연애 편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흔히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흔히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부라고 이제 지칭을 하죠. 즉 아가서에서 나온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며 왕비였습니다. 즉 아가서의 그 내용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이 아가서는요, 술람이가 어떻게 솔로몬을 체험하고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지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즉 솔로몬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예표한다면 그의 왕비 술라미는요, 영광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그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영광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권능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기에 교회가 그 능력과 축복 그리고 그 권능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여전히 좋게 바라볼 것이고요. 경외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축복과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되겠죠.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몇몇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왔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나 그 사건 이후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사건 이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읽지 않고 약간 뉘앙스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바알세불하고 비교한 그들과 저희는 좀 달라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단지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뉘앙스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자 한 사람들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책망하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굉장히 독한 말로 책망을 하시죠. 왜 믿고 싶어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독한 말을 하셨을까요? 그냥 앞에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처럼 보여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게 하시죠. 그렇죠? 죽음에서 살리시기도 하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나라이죠.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언약이 과연 뭘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언약. 사실 그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욕망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결혼, 성공, 대학 등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응답을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 뭘 얻었다, 이러한 간증은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는데 망한 사람, 인생 망한 사람에 대한 간증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바닥을 기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간증 들어보신 적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 간증을 할 때는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간증을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죠. 실존의 모습입니다. 물론 서론에 말했듯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노년이 된 솔로몬은 깨닫고 전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표적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면 그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텍스트로만 받아들여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당시 로마서 1장 12절이 쓰였던 당시 시대상을 바라본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기록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넘어서 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겠죠.
즉 예수가 정말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실질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근데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그냥 감정적인 자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작년, 그러니까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과 김정은 그리고 뭐 또 누구 있죠? 김일성을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주체 사상이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확신으로만 가져다 붙여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내 이익 앞에서 예수가 내 주가 되시는지 우리 스스로 각자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편히 가자. 굳이 너희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냐? 쉽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사단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을 한 녀석입니다. 못된 놈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고 편하게 가고자 내가 교회를 나온다면 반드시 그 신앙은 실패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 봐도 오늘날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롱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한 이들은 편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죠?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모든 드라마, 영화, 영상 매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60년대 하다못해 70년대 영화, 미국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너라든지 십계라든지 그런 대단한 영화들이. 여러분들 그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불쾌감이 들던가요? 아니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의 핍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사실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똑같이 우리는 무너지죠. 신앙의 타락은 나태함에서 시작됩니다. 나태함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타협하게 되죠.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에 길들여져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쩌냐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걱정할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난 손해보기 싫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손해를 감수해야 될 내용인데 내가 만약 그것을 도전할 만한 저 기적과 이적을 믿는다면 좀 내가 저분을 따라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속내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것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란 게 어렵고 가기 힘든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가는 길이 어렵고 좁더라도 그 길 끝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영광이 기다린다면 못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우리 시야에 방법이 없고 끊긴 것 같고 이 길 가면 죽을 것 같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무엇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죠. 너의 생각, 안목, 방법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빅쇼트란 영화를 봤습니다. 빅쇼트란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그 리먼 브라더 사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미국 금융 그 사건 그 폭삭 무너질 때 2008년 제가 그때 유학 중에 있어서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부동산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얘네들이 집을 산다, 건물을 산다라고 해야 되는 조그마한 자본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 건물은 집값이 무조건 오를 것이니까 대출을 마음껏 해주는 거야.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 징조를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고 무너질 때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모든 돈을 건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버는 조건이 이겁니다. 나라가 망해야지 자신들이 돈을 벌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믿었던 금융상품이에요. 자신의 경험에 빗대서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안목과 내 경험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 삶이 십자가로 이해가 돼야 됐죠. 그 길을 걷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을 값싸게 여길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걷는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교회를 떠나죠? 무거우니까. 좋아서 믿어봤는데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구원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월요일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편히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편하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증명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의 영은 많은 황금과 보석,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스바의 영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부터 찾아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큰 일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니 너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얼마나 미련한가를 한탄하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이 엄하고 지엄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흔쾌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공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스바 여왕은 헤어지면서 솔로몬에게 자신이 가진 황금과 유황 그리고 향신료는 더 나아가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선물로 가져온 황금과 유황은 스바 여왕의 그 선물이 이제 그것이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그들은 성경은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예표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자신이 얻은 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으며 그것을 비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참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깨달았다. 엄청난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쳐야 되겠죠. 당연히 스바 여왕이 선물한 것은 그녀에겐 비싼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이스라엘 보고 놀랬다고 했어요. 엄청난 부와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그 재물이 탐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넉넉히 있어서 그 스바 여왕이 준 선물이 별거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 그분에게 아무 필요가 없음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감사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지난주 강단의 서론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평이 있습니다. 바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는 부강해졌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 왕비를 두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도 연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 변질되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화려한 왕궁을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는 우상을 전략적으로 결혼한 다른 나라 공주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는 그 승리에 취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자신이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하는 메시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기능일 수도 있을 거고요.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도 있고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달란트를 준 자가 5달란트 남긴다고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3달란트 준 자, 1달란트 준 자와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준 만큼 너희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준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리라고요. 얼굴이 이쁘신 분들은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좋은 머리로요. 재능이 좋은 사람은 그 좋은 재능으로요. 배경이 좋은 사람은 그 좋은 배경으로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경제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즉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언약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너 뭐하러 왔어? 라고 하면 나는 점점점이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이 구원의 무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에도 취하지 않으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빛교회 성도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주신 축복을 더 감사로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